스파냐 1장 4절에서 6절을 봅니다. 내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 위에 내 손을 뻗치리라. 내가 이곳으로부터 바알의 남은 자와 크마림의 이름을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끊어버리리니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하며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에게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스파냐서를 통한 교훈들입니다. 스파냐 선지자는요, 남한국 요시야 왕 때의 사역을 했어요. 요시야 왕 때.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의 날들에 히스키야의 현손 아마리아의 증손 그달랴의 손자 쿠시의 아들 스파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히스키야의 현손이면 5대손이에요. 5대손. 아마리아의 증손이면 4대손. 그말랴의 손자면은 3대손. 그 다음에 쿠시의 아들 스파냐 이렇게 나왔어요. 요시야 왕 때는요,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신앙 부흥이 아주 잘 일어나고 있을 때예요. 국가적으로 중흥이 되고 있었을 때예요. 요시야 왕 때. 그러나 이 스파냐 선지자는 이 왕국의 내면 세계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악들을 지적했고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특히 스파냐는 왕족 출신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같이 왕족 출신으로서 히스키야 왕의 현손이라고 그랬어요. 왕국의 속에 깊이 박혀 있는 부패된 것들을 일일이 다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참 부흥이 잘 되고 있었는데 내면으로 보니까 부패했더라 이것이에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스파냐의 예언도 그 당시 왕국에 대한 심판인 바벨론의 침입에 대해서만 한정되지 않고 훨씬 미래에 있을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이 틀이 맞춰져 있어요. 특별히 이 요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주의 날에 대해서 굉장히 스파냐서가 강조되고 있어요. 불과 3장밖에 안 되지만 이 날을 재앙의 날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파냐 선지자는 먼저 남한국 유다의 죄들을 갖다가 지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4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또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들을 위해 내 손을 뻗치리라. 내가 이곳으로부터 바알의 남은 자와 크마림의 이름을 그 제사장들과 더불어 끊어버리리니 그랬어요. 이 재앙의 날에 예루살렘과 그 통치자들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죄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냐 근본이 우상숭배의 죄악이에요. 4절에서 6절이라는 것 같이 우상숭배의 죄악을 하다 했어요. 또 스파냐서 2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다루고 있고 이 심판이 아모스 1장과 마찬가지로 그 땅에 또 이 유다 땅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스파냐서 3장에서는 남한국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또 이방인들의 심판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 가운데 그들은 영예를 얻을 것이고 또 이 요시야 왕은 몇 살에 왕위에 올랐냐? 8살에 올랐어요. 8살. 8살에 왕위에 올랐다는 건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몇 살에 입학하죠? 만 6살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말로 초등학교 3학년짜리예요. 1학년? 여기 왕위에 오른 거야 이게. 그런 참 얼마나 이것이 부담스럽겠느냐 이것이. 주를 위한 열심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어요. 또 우상 숭배로 척결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을 보였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 태우까지도 잘해서 폐위를 시킨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 이것이. 이러한 왕의 시대 이와 같이 우상 숭배의 예언이 스파냐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컬하죠. 모순된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스파냐의 예언은 왕의 열심과는 이 개혁의 열심과는 관계없이 고관들과 백성들의 죄가
과연 어떠했는가를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스파냐는 정치적인 임무를 맡은 고관들과 재판관들을 책망하면서 또 영적인 임무를 맡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 대해서 사정없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스파냐 3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스파냐 3장 3절에서 4절을 봅니다. 그 성읍 안에 있는 그 고관들은 포효하는 사자들이요 그 재판관들은 저녁 일이들이라. 그들은 뼈를 갉아먹되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한도다. 백성들이 등골을 짜먹는 거예요. 사골뼈 짜먹듯이. 자, 고관들은 포위하는 사자들이라 재판관들은 저녁 이리들이라. 이리가 저녁 때가 되면 너무나도 사나워요. 왜? 먹잇감을 찾아서 배를 채워야만 잠을 잘 수가 있기 때문에. 뼈를 갉아먹되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는도다. 흡혈귀처럼 빨아먹는다. 흡혈귀처럼 백성들을 빨아먹는다 이것이에요. 4절에 그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이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성소를 더럽히고 왜? 뇌물을 받아먹고 여인들을 성소 안으로 끌어들이고 성막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자들 고관들의 비위를 마치고 자기가 올바른 소리하면 피해를 볼까봐 하나님의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안 전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전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전하는 거라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이게서 스파냐는 이걸 일찌감치 본 사람이. 바로 이러한 죄들이 남왕국 유다의 아주 뿌리 깊은 범죄가 그 땅을 심각하게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그 당시에. 이러한 죄들은 단순히 국가의 구조적인 행정적인 제도로 근절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 죄가 제도적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 속에서 사악함 속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각했던 것이에요. 스파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징계를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려 그랬습니다.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말짱에 아무 표시가 안 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더라 이것이. 그리고 또 5절을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스파냐서의 저자는 누군가? 문자적으로 스파냐예요. 스파냐서 1장 1절을 봅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날들에 히스기야의 현손 아말의 증손 그달레의 손자 쿠시의 아들 스파냐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 저자는 두말할 것 없이 스파냐라 이것이. 예언 기간은 언젠가? 스파냐 기간이 역사적으로 BC 625년에서 610년경이에요. 바빌론 포로로 BC 539년에서 606년 사이에 그렇게 잡혀가서 770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스파냐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 인물이에요. 남한국 유다 요새 왕의 통치 기간에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스파냐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의 이 현손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요시아의 왕은 아주 대대적인 개혁 정책으로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의 내용이에요. 요시아가 통치했던 그 내용이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에 대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아주. 그 당시에 사회에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내면적으로
깊숙이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이 스파냐는 꿰뚫어 본 곳이에요. 열왕기하 2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면은 22장 10절에 보면은요. 왕이 율법책의 말씀들을 듣자 그 옷을 찢고 왕이 제사장 hilki야와 사판의 아들 아히캄과 미카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가 사판과 왕의 신하 아하시야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발견된 이 책의 말씀에 관하여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주께 물으라. 이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들을 경청하지 아니했고 우리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우리에게 바라진 주의 진노가 크심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hilki야와 아히캄과 악볼과 사판과 아사히야가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갔더라. 그녀는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 살르몬의 아내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여 티과의 아들이었더라. 그때 그녀는 예루살렘에 있는 둘째 구에게 거였더라. 그들이 그녀와 이야기하더라 그랬어요.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곳과 그 거민들에게 재앙을 내리니 유다 왕이 읽은 그 책의 모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세요. 이에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왕에게로 모으로다. 왕이 주의 전으로 올라가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작은 자나 큰 자나 그와 함께 갔으며 왕이 주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그들이 귀에 읽어주더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24장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첫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하여 주의 전에서 바알과 아세레와 하늘의 모든 군상들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들을 끌어내게 하여 예루살렘과 키드론 들에서 그것들을 분사하고 그 죄를 베델로 옮겼더라. 또 그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했으니 유다의 왕들이 명하여 유다 성읍들에 있는 산당들과 예루살렘 주위의 장소들에서 분향하게 했던 자들과 또 바알과 태양과 달과 행성들과 하늘의 모든 군상들에게 분향하던 자들이더라. 안 섬긴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섬겼다 이랬어요. 또 그가 주의 전으로부터 그 아세라를 예루살렘 바깥 키드론 시내로 가지고 나가 키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잘게바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백성의 자녀들이 무덤들 위에 뿌렸더라 했습니다. 또 그가 주의 전 곁에 있던 남색자들이 집들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벽걸이천을 짜는 곳이더라. 남색자들은 남자 동성연애자들이란 뜻이에요. 또 그가 유다의 성읍들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왔으며 제사장들이 분양했던 산당들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혔고 또 성읍의 통치자 여호수아의 문이 입구에 서 있던 문들이 산당들을 헐었으니 그 산당들은 성문의 왼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그가 흰놈 자손의 골짜기의 있는 토펫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아들이나 딸로 불을 통과하게 하여 몰래에게 바치지 못하게 하더라. 자기 아들 딸을 번제물로 붙였어요. 번제물로.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랬다 이것이. 1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유다의 왕들이 태양에게 바친 말대로 외곽 지역에 있는 주의 전의 입구 즉 시종 나단멜렉의 집 곁에서 지어버리고 또 태양의 병거들을 불살랐으며 태양의 병거들도 다 만들어놨네요. 여기 보니까 또 유다의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지붕에 있는 제단들과 므낫세가 주의 전에 두 뜰들에 만든 제단들을 왕이 헐어내고 거기서부터 그것들을 깨뜨려 그 가루를 키드론 시내에 뿌렸더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우상들을 제거하되 열심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변화를 안 바꾸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스파냐를 봐서 이 내면 세계를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경고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유다의 신앙적인 열성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요시야 왕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계획은 형식적이었고 백성들은 가정에서 우상들을 제거했지만은 그들이 마음속에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았다 이것이. 그 땅의 지도자는 여전히 탐욕스럽고 불순종했고 예루살렘은 온갖 사회학의 근원지였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외형적인 개혁은 많지만은 이러한 형식적인 종교개혁은 마귀의 일을 돕는 것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내적으로 부패한 남한국 유다와 백성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요새 왕의 치하에서 표면상으로 영적 부흥기를 맡고 있다고 하지만은 스파냐가 당시의 도덕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 2장 보죠.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네,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어느 민족이 자기들이 신들을 바꾼 적이 있느냐? 그것들은 신들 아니니라.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들이 영광을 유익하지 못한 것과 바꾸느니라. 온도의 하늘들아 이 일에 놀랄지니라. 심히 무서워할지니라. 너희는 극심하게 황폐할지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으며 즉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나를 버렸으며 또 물통들을 만든 것인데 물을 저장하지 못하는 깨진 물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들이 안 돼 있었다. 이거 다 세버린 거였어요, 완전. 스파냐서의 주제는 주의 날이에요. 남은 자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다가오고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이 진정한 주의 날의 모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주의 날이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그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암흑했던 전쟁 그 자체가 주의 날이에요. 또 예수님의 지상제로부터 대환란을 보면서 이 지상왕국 끝까지 백보산판 심판 끝까지가 주의 날인데 주의 날은 좋은 날이 아니라 벌을 받는 기간이더라 이것이요. 이 주의 날이 되면 모든 이 땅에서 심판들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왕국의 복이 뒤를 잇게 될 것이라 이것이.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대화반란을 통해서 남은 자들이 확정이 되게 돼요. 몇 명이 될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것이. 그리고 이 스파서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언급이 되어 있고 3장은 하나님의 자비를 다루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스파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그 요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과 우상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스파냐 2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다시 스파냐 2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이는 가자가 버림을 당할 것이요 아스클론이 황폐하게 될 것이니 사람들을 대낮에 아스도로 쫓아낼 것이요 에크론을 뽑히리라. 해변에 거면 크리스인들이 민족에게 화 있으리라. 주의 말씀에 너희를 대적하느니라. 오 필리스타인들이 땅 가나안아 내가 너를 멸하리니 거기에 거민이 없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 사람들을 멸망시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파냐 1장 5절을 봅니다. 지붕들 위에서 하늘의 군상을 경배하는 자들과 주로도 맹세하고 말캄으로도 맹세하며 섬기는 자, 경배하는 자들과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고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양다리 걸쳐놓은 사람들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저버리고 그분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스파냐서 1장 6절입니다. 주로부터 돌이키는 자들과 주를 찾지도 아니하고 그분께 구하지도 않은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 심판하신다는 것은 생명을 앗아간다 이거예요. 생명을 앗아간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다 이것이에요. 그냥 지나치고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하시면 비참해요. 너무나도 비참하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빈말이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헛소리 해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안 되고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도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범죄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갖다 멸시하거나 조롱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남한국 유다만 심판하시냐면 주변국 전체를 심판하시고 스파야서 2장 4절에서 5절은 가자와 아스클론, 에클론, 해변의 거민들, 크레신들, 그 다음에 카나안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스파냐 2장 8절에서 11절은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그리고 스파야서 2장 12절에서는 에티오피아에 대해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스파냐 2장 13절에서 15절은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스파냐 3장 1절에서 7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이방 왕국들의 심판이 다루고 있어요. 스파냐 2장 8절에서 11절을 봅니다. 스파냐 2장 8절에서 11절.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욕설을 들으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였고 그들이 경계를 그들 스스로 확대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거니와 실로 모압은 소돔과 같이 될 것이요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이 되리니 곧 쇠기 풀들이 자라고 소금구덩이들이 되며 영속적인 표가 되리라. 내 백성의 잔류자가 그들을 약탈하며 내 백성의 남은 자가 그들을 차지하리라. 이 일이 그들이 교만 때문에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백성을 대적하여 비난하고 스스로를 높였음이라. 주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겨 죽일 것이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소 곧 이방의 모든 섬들로부터 주를 경배하려 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세상의 모든 신들을 굶어 죽인다 그랬어요. 굶어 죽인다고.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 이것이. 그리고 12절에서는 에티오피아도 내 칼에 살이 되리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파냐 3장 9절에서 20절 사이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이에요. 스파냐 3장 9절을 봅니다. 9절.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강 건너 편으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의 딸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리라 했습니다. 지금은 영어가 세계 언어지만 앞으로 지상왕국이 세워지면 히브리어가 다시 하나님 언어가 회복돼서 히브리어가 세계 언어가 다시 된다 이것이. 히브리어가. 자,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것이요. 스파냐 거기 3장 14절부터 보세요. 오 시온을 따라 노래하라. 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께서 네 심판을 제하셨고 그가 네 원수들을 쫓아내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왕 곧 주께서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 악을 보지 못하리라. 네 가운데 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것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지상하고 세우셔서 예루살렘에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이제 네 가운데 계신다. 네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 거라 이것이. 16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게는 말하여지기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겠고 시온에게는 말하기를 내 손을 떨어뜨리지 말지어다 하리라 그랬어요.
네 가운데 계신 주 너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니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요 그가 기쁨으로 너를 즐거워하시리. 그는 그의 사랑 가운데 안식할 것이요 그는 노래로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엄숙한 지표로 인하여 슬퍼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 그 비난이 내게 짐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보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를 파멸시킬 것이고 또 내가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고 그들이 수치를 당했던 모든 땅에서 찬사와 명성을 얻게 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고 그때 내가 너희를 모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의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힌 자를 돌이킬 때에 너희로 땅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명성과 찬사를 얻게 하려 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헐뜯고 모함하고 또 괴롭히고 공격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랍 국가의 원수예요. 아랍 국가의 원수라고요. 주님께서 지상제로 하시는 날이면 상황이 싹 변해요. 완전히. 이제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로 바뀌어요. 누가하고 전쟁해요? 하나님과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모슬렘 국가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이스라엘 편에. 그때 스파냐,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부가 중요한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이 스파냐서를 한 5번 정도 정독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